2024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올해 국내적으로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고, 녹록지 않을 거라고 전망합니다.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도 여전히 쉽지 않을 거라는 그런 전망들을 대부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간이 길어지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자기나 자기 가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면 도무지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쉬운 예로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에게 가진 물건을 빼앗기면 살려주세요, 강도예요, 저 사람을 잡으세요,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강도라고 소리 지르면 사람들이 와서 도와줄까요? 안 도와줘요. 왜? 괜히 남의 일에 이렇게 연관지었다가 해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강도가 내 것까지 뺏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아이들, 가족까지 해치면 어떻게 해요? 또 강도 잡는 일은 엄밀한 의미에서 내 일이 아니야. 경찰들이 할 일이야. 뭐 이러니까 관심 안 가지려고 그럽니다. 하지만 이 강도야 이거 말고요. 불이 났어요. 어느 집에. 불이 났는데 불이야 불이야 이렇게 소리 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다 튀어나와요. 왜? 가만히 있다가는 우리 집도 불타고 우리 집 모든 것 잃고 생명까지 빼앗길 것 같으니까 어쨌든 강도야는 아무도 안 도와주지만 불이야는 어쨌든 살고자 다 튀어나옵니다. 오늘 약간 이제 알게 뭐야 이 동화랑도 어떻게 보면 좀 연결이 되는 그런 일인데,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 뭐 상황이 환경이 어떠해서 내가 뭐 가족 중심으로 나만 챙기는 뭐 알게 뭐야 다른 사람, 이러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가? 오늘 느헤미야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가 좀 깨닫고 또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성공한 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닥사스다 왕 23년에 내가 수산궁에 있었는데, 이 수산궁이라는 것은 바벨론 왕의 궁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왕궁에서 일한답니다. 근데 좀 의아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우리가 요즘 새벽 시간에 분열 왕국, 남왕국, 남유다, 북이스라엘 요 이야기를 사실 읽고 있는데, 이러다가 이스라엘이 721년에 북왕국이 먼저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해버려요. 그러다가 남유다마저 587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쓸만한 청년들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잡아가요. 왜? 똑똑한 애들 남겨두면 독립운동하니까 그러지 못하도록 잡아가요. 잡아가가지고 자기 나라에 허드렛 일을 막 시키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이 느헤미야라는 청년은 왕의 술 맡은 관원의 자리에까지 올라갑니다. 오늘 이제 말씀 마지막 절에 보니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왕의 술 맡은 관원.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왕궁에서 뭐 웨이터 하나보다, 식당에서 뭐 사환 노릇 하나보다 뭐 이 정도를 생각할 텐데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그런 거예요. 이 당시에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터인데, 뭐 대통령이나 임금님이 먹는 음식은 비밀이에요. 국가 비밀이야. 또 임금님이 대통령이 뭐 감기 앓았다, 뭐 혈액형이 뭐냐, 뭐 이런 거 비밀이에요. 1급 비밀이야. 국가 비밀입니다. 그만큼 왕의 먹는 것, 뭐 왕의 용안, 건강 상태 이런 거는 국가의 존폐 위기랑도 관련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그 일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왕의 술 맡은 관원, 왕이 먹는 거니까 얼마나 신원조회나 모든 것들을 검증하겠습니까? 근데 검증해가지고
아무 이상 없어. 이래가지고 올라갔는데 이 느헤미야가 이 왕궁에서 또 왕의 술 맡은 자리에까지, 관원의 자리에까지 올라가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성공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공한 자리에 오르게 되면 나타나는 그런 반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향 사람들이, 그동안 친하지도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다가와가지고 친한 척하고 뭐 연줄 닿으려고 뭐 이러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앞절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가 그 성공한 자리에 오르자 그를 보기 위해서 망해버린 조국으로부터 몇 사람이 찾아옵니다. 하난이라고 하는 동생과 함께 몇 사람이 찾아와요. 우리 신한철 권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권사님이 이 느헤미야야, 성공해가지고 청와대에서 일해. 그런데 고향에서 전혀 뭐 친하지도 않던 사람들이 뭐 사돈의 팔촌 이름 걸어가지고 막 찾아와요. 반가울까요? 안 반가울까요? 안 반가워요. 내 조국은 망해버렸는데 괜히 잘못 엮이면 그나마 위태로운 내 자리가 뭐 실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위기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안 만나 줬을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2절에 내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느헤미야는 남달랐어요. 내가 오늘 이렇게 성공한 게 고향 사람들에게는 미안한 그런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때 나를 이렇게 높이신 거는 특별한 그런 뜻이 있는 거는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묻습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떠했는지.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영적인 그런 질문 앞에 서야만 합니다. 그게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알게 뭐야. 불황이 길어지고 어려운 일들이 자꾸 생기면 나와 내 가족만 생기고 아닌 것들은 다 무관심해 버리는 게 일반 사람들인데, 느헤미야는 성공에 취하여서 자기나 자기 가족의 안위만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 올해 우리 유정교회 표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교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성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사역.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요 경우에, 우리 예수님이라면 어떠한 말을 하실까? 어떻게 행동하실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먼저 묻는 이런 2024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로 느헤미야가 이렇게 성공에 취해가지고 자기만을 위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또 영적인 부채의식을 가지고 내 망해버린 조국에 대해서 이렇게 살폈다는 것.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 보면 고향에서 돌아와가지고 일러준 그 사람들이 고향 소식을 전해줍니다. 3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물었는데 역시나 들려오는 고향 소식은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식입니다. 다 망해버렸어. 남아있는 사람들은 고생에 고생이고요. 예루살렘 성문은 불탔고요. 뭐 형편없는 그런 고향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흡사 이런 거예요. 가난해가지고 일찍 도회지로 나왔다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부잣집 며느리가 된 어느 여인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오랜만에 친정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친정 부모님은 몸져 누워 계시고 또 하나밖에 없는 동생은 맨날 쌈질하러 다니고 뭐 이런 형편없는 그런 이야기를 이 며느리가 듣는다. 마음이 어떨까요?
찢어질 거야. 네, 그러지 않아도 안타까운 내 친정, 내 부모님들. 그나마 내 가난한 살림에 잎 하나 덜어드리는 게 효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집은 일어날 기미가 없고, 그렇다고 내가 나서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형편도 못 된다면 그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지금 느헤미야의 마음은 무너져 버렸어요. 너무 슬펐어요. 어찌할 바를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정신도 혼미해졌습니다. 지금 이게 느헤미야의 마음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교양이라는 게 뭘까요? 저 사람 참 교양이 있다. 뭐 아는 지식이 많은 거를 교양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뭐 맞아요. 뭐 지식적으로 뭐 아는 게 많아, 정보가 많아. 그 사람을 참 교양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를 않습니다. 교양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 실로 여러 가지 가능한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폭넓게 뭐 이해하는 것. 다른 사람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나 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런 결정을 내렸나 보다. 이렇게 마음이 넓은 거를 교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제가 이 이야기를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근거를 찾다가 어제 못 찾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인용을 하면서도 조금 미안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중산층이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살만하다, 이런 중산층의 정의가 옛날에는 뭐 평수 넓은 집에 살고 뭐 자가용도 뭐 큰 자가용 끌고 다니고 뭐 1년에 한 번씩 해외 여행 가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이 사람 중산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유엔에서 WHO에서 그 정의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유엔에서 내리는 중산층의 정의는 뭐 경제적으로 살만하다 이런 사람을 중산층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이웃의 아픔에 동참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을 중산층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OECD 옛날에 비해서 잘 살아져 가지고 세계 몇째 경제 대국이 되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꼭 이렇게 부담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세계 환경 기금에 우리나라가 얼만큼 부담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잘 산다는 게 잘 살고 나만 잘 먹고 잘 산다, 이게 중산층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 어려움에 대해서 그랬구나, 공감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지 이 사람을 중산층으로 본다는 그런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느헤미야는 성공한 사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공감하는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공감 능력. 우리가 점점 잘 살아질수록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그 부분이 공감 능력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 지금 내 앞에 지금 느헤미야가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예요. 여러분들이 망해버린 조국의 소식을 들었어. 그럼 여러분들 니네 잘 왔다야. 우리 잘 먹고 잘 살자. 여기서 잘 쉬다 가자. 뭐 물론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슬퍼하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 곧 내 조국이 망해버린 건 내 존재가 망해버린 그런 거기 때문에 가슴이 막 찢어져야 돼요. 이런 공감하는 공감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전에 이제 우리 아들놈 중학생 때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옛날에는 뭐 아빠는 그러지 않았지만 할아버지 시대 때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는 것을 밥 먹듯이 했어. 뭐 이랬더니 막 우리 아들놈 하는 말, 왜 라면 삶아 먹지? 이게 공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 공감 능력이 없는 그런 겁니다. 이 공감 능력이 없는 게 우리 아들 세대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 이 패역한 세대여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을 책망했는데, 오늘 성공한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꼭 본받아야 되는 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공감 능력을 가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함께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해주고 힘들어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2024년 우리가 새해를 살아가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격려해주는 그런 공감 능력이 살아나는 2024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성도의 기도 시간에 기대라는 그런 찬양을 불렀잖아요. 힘들고 어렵지만 너를 통해 하실 일들 기대해.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 그럽니다. 이때 나도 힘들어 어려워 이러지 말고,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셔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를 축복해주고, 또 힘들어 버거워하는 그런 사람들 옆에서, 그래 우리 나도 힘들어, 그래 같이,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같이 일어서자, 이렇게 격려해주는 공감 능력이 풍성한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마음을 품었다, 공감 능력이 풍성했다, 이 이야기로 느헤미야를 다 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단지 슬퍼했다는 것으로 느헤미야는 끝나질 않고, 느헤미야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4절부터 끝까지 나오는 게 슬퍼하는 마음보다 더 큰 게 있어요. 이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위대함입니다. 5절 말씀 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가 이런 모든 문제를 안고 슬퍼하고 금식하고 눈물 흘리고 질질 짜고 이런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런 모든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이신지를 느헤미야는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또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느헤미야에게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긍휼이 크신 하나님이에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분명히 알고, 슬픔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6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여기 먼저 느헤미야가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먼저 한 기도가 뭐냐면 회개 기도예요. 자복하는 그런 기도예요.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뿐만 아니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만히 보면 느헤미야는 지금 성공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는 피해자야.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 어겨가지고 이역만리로 끌려가 포로로 끌려간 거야. 내가 지금 성공했지만 포로로 끌려가지고 남의 나라에서 일할 사람이 사실 아니에요. 근데 끌려왔다고, 포로로 끌려왔다고 조상들을 원망하고 정치인들을 원망하고 누구 원망하지를 않았어요. 이런 모든 일들이 나와 우리 아버지의 집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말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잘 되면 내가 잘한 탓이고 안 되면 뭐래요? 조상 탓이야. 조상 탓이야. 사람은 태생적으로 자꾸 이유를,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자꾸 돌려요. 우리 집이 이런 거는 우리 할아버지가 그때 땅을 이 동네에다 사서 그래. 저
저기 마장에다 땅을 사주시면 될 텐데 방도리에다 땅을 사고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못 당한다는 거. 이거 누구네 집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 우리 이야기예요 사실. 안 되면 조상 탓이야. 그런데 느헤미야도 피해를 받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뭐 강제로 끌려갔기 때문에 조상들을 원망하고 누구 원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전혀 그러질 않았어요. 나와 우리 집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내 민족의 아픔을, 내 민족의 어려움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로 먼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기도가 점점 더 깊어가고 있어요. 8절에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우리가 이런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 앞에 이런 징계를 받지만 하나님 말씀하시지를 않았습니까?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좀 찾아볼게요. 신명기 30장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나?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에 보면 신명기 30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2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리라. 네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요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야, 느헤미야는 이걸 어떻게 알았대?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열왕기상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가 있는데 만일 우리가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마음을 돌이켜서 주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 돌아오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봉헌 기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느헤미야는 자기 성공을 위해서 뭐 자기 개발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즐겨 읽었어. 하나님 말씀을 즐겨 읽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약속이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믿었어요. 지금 고생하고 전쟁에 지고 이역만류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시질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기억하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것 11절 말씀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셔서 내가 이 어려운 가운데 끌려 있지만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로 성공하게 하옵소서. 나로 성공할 뿐만 아니라 그 성공이 나 개인의 그런 성공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망해버린 내 조국을 일으키는데 하나님 나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의 기도의 말씀을 2024년 새 첫 주 예배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우리 24년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24년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부디 원하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결정하시고 어떻게 말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실까를 끊임없이 물으면서 2024년을 시작하는 저와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과 가까워지는 한 해가 되어야만 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말씀보다 앞서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침마다 공동체 성경 읽기 밴드에다 올려드리잖아요. 오늘 창세기 말씀 아브라함 이야기 쭉 이렇게 읽는데 우리가 그거 안 하면 말씀 안 읽으면
더 자요. 5분 더 자요. 5분 더 잔다고 우리 인생 바뀌는 것 아니야. 말씀 가까이 안 하면 스마트폰 가지고 뭐 하느냐. 엉뚱한 거 봐. 아, 연예인이면 어떻게 됐다. 뭐 이거만 쳐다봐. 야, 어디 가면 맛있는 거 한 이때 이거만 찾아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계를 문명을 주신 것은 잘 먹고 잘 살으러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보다 가까워지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혼자 읽으면 어려워요. 하지만 공동체 성경 읽기 전에 20분 읽기 전에 5분 정도 설명해 주시잖아요. 저는 그게 얼마나 저에게도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2024년 말씀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말씀을 평상시에 읽었기 때문에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질 않았습니까? 말씀하시는 언약의 하나님 말씀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올 한 해 내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 복 받아야 되는 이유, 너 성공해야 되는 이유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내 조국, 망해버린 내 가정, 망해버린 내 집안, 어수선한 가운데 있는 이 땅,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위해서 내가 형통해야 되고 새로워져야 되고 강건해야 되고 복 받아야지만 복을 흘러보낼 수 있다는 사실. 느헤미야가 이런 기도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였는데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2024년을 이렇게 기도의 제목, 기도의 이유, 존재의 이유를 붙들고 올 한 해 주님과 함께 성공하는 한 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